감사절기 이 11월 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이번 주부터 3주간 특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찬양 파티, 기도 파티, 감사 파티 이렇게 3주간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찬양 파티에 맞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가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심플하게 하고 연이어 찬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예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와 함께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은 빠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그 앞편에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니까 유다 땅 주변에 모압, 암몬, 아람 족속까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아놓고 이 국가의 위기에 앞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집회에 참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유다 땅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도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너희가 쳐들어온 큰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처한 이 전쟁, 이 상황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속한 거다. 그러면서 내일 내려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일상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너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위기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2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세계 나라 연합군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는데 전쟁터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금 찬양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로 가는 군대 앞에 서서 그 찬양팀이 노래,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군대 뒤에 따라가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가족과 모든 민족의 생사가 걸린 거잖아요. 이 전쟁이 지면 모두가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고 긴장이 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전략 술수를 다 동원해도 짜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면서. 자, 이렇게 좀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22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기적이 뭐냐면 쳐들어온 이 세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면서 다 죽고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처럼 이렇게 인생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이 내가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폭풍 지난 후에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일상의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싸움터로 나가면서 서류와 제안서를 넣으면서 긴장 타는 면접을 보면서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울고 쓰러지고 다투고 상처받고 공황으로 넘어가면서도 처한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혼자 찬양하기 힘들면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를 마음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찬양팀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큰 문제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쳐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내 삶에 힘든 일이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환난 날에 말씀 보고 환난 날에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환난이 클수록 말씀 보고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는 부를 수 있거든요. 노래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이들 세대에 맞는 노래, 어른 세대에 맞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쁨은 기쁜 노래, 슬픔은 슬픈 노래, 춤을 추고 싶으면 랩을 함께 부르면 돼요. 노래는 어떤 상황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노래예요. 심지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면 멋있는 사나이 그러면서 전쟁에 군가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이에요. 흔히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양은요 예배에서 함께 부를 수도 있고 또 혼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을 하면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국 찬양, 외국 찬양, 과거에 불렀던 찬양, 요즘 유행하는 찬양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라, 설교를 들으라, 기도를 해라 그랬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노래, 찬양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군대가 행진하면서 군가 대신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쉬운 거죠. 월드컵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빠바빠빠빠 있잖아요. 경기장뿐 아니라 TV를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동작과 노래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노래는, 찬양은 우리가 처한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로 한다 치면 어떨까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자주 해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입니다. 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고 신약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이고 막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기도로 많이 읊어봐요. 여러분 몇 분 할 수 있겠어요? 1분, 2분? 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기도나 큐티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어요. 기도로 친다면.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본성을 곡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조로 만들어서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저는 찬양을 하면 늘 모든 게 트로트 버전이 되지만 하여튼 뭐 노래 은혜 받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제 스타일, 트로트 스타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요, 부모님, 선생님, 선배님, 사장님 이래서 저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알아줘서 고맙구나. 칭찬이 쏟아지고 예상 못한 도움도 주고 그리고 돈과 음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쟤는 지금 요즘 잘 나가서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산으로 들로 놀러 가지 않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쟤는 지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 못 봅니다 안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는구나. 말씀 보고 기도는 못해도 혼자서 힘드니까 이렇게 함께 와서 찬양을 하네. 기특하구나. 코로나 상황 중인데도 특별한 감사절기라서 주님께 나왔구나. 토요일 저녁까지 일과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아이 2명을 데리고 지금 예배 오면 전쟁일 텐데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직과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맥과 돈 보따리를 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인간의 입장으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한테 실제로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시간 헌금 10만 원으로 우리는 생각이 참 많지만 그런 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요 코 묻은 동전 100원짜리 하나만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불안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가족,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보면 힘들고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그런 일들, 3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됐고요. 경제적인 장기적인 침체가 왔고요. 참 소망이 별로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 기적, 간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감사의 시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감사절기 3주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찬양 파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